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또 한 번 더 24장을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2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110세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때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면 아주 긴 역사를 110년 동안 살아온 역사를 전해야 되는 것을 아주 짧게 얘기하기 때문에 엑기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기스의 이야기 중에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진시켜서 싸우게 하신 하나님부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뭐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곳을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흑암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연약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강함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목표로 하지만 성공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성공도 경험을 했지만 성공 다음에 섬김과 성숙으로 나아가서 성숙한 언약을 붙드는 그런 성숙한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로 이제 뒷사람들에게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성숙한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 부제를 잡으면 아마 오늘 설교는 이걸로 여호수아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숙한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 한꺼번에 성숙한 사람이 없죠. 그죠? 애가 크게 태어나도 야, 너 어른처럼 태어났다. 그러나 참 성숙하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성숙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코끼리나 연어나 또 이 예전에 우리가 수리를 이 새를 한 마리 키웠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에 길들여지냐에 따라서 새의 운명이 달라져요. 집새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평생 집새 내면서 살 수도 있었어요. 핫하우스의 집새로 살 뻔했어요, 걔가. 자, 그런데 본성이 그렇게 길들여지기 전에 밖으로 동료들을 만나서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 그 본성대로 그 동료들의 습성과 리더십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연어도 그렇죠. 연어도 어떻게 안 가르쳐줬는데 얘들이 부모 때의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원래 계획된 본성도 있고 길들여지는 어떤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모세가 꼭 필요했어요.
모세와 더불어서 길들여진 시간이 꼭 필요했어요. 옆에서 보고 배우고 함께하는 걸 통해서 그 자리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이제 여호수아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의 지도자 모세가 설교했듯이 여호수아도 가나안의 지도자로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요 24장 장면이에요. 두 번째 설교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여호수아가 그 첫 번째 특징을 보면 다시 한번 성숙한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로 변했는데, 그 성숙한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의 첫 번째 특징은 통찰하고 전체를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넓은 차원의 하나님 이해, 역사 이해, 깊은 이해를 해요. 요한 1서의 말씀에도 믿음에도 깊이가 있다 그래요. 아버지를 아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 단계. 두 번째 청년의 단계는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아버지를 아는 단계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깊은 차원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온 만물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정도 수준으로 통찰하게 되셨어요.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죠. 깊은 사람이 되고 넓은 사람으로서 지도자의 풍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엔 그랬거든요. 모세가 70장로 불러놓고 지도력 컨퍼런스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안 왔어요. 엘닷과 메닷이 안 왔어요. 짜증이 났던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언 리더십 하나님의 특별 축복 집회를 하는데 장로들급으로 뽑힌 사람들에게 성령의 지도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이 막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안 온 두 명이 안 왔단 말이에요. 오라 그러는데 안 온 사람은 꼭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라 그러는데 안 왔는데 대박인 사건이 일어서요. 그 두 명에게도 똑같은 은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공동체적인 같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 받을 때 같이 복 받아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 복 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밖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도 은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딱 보고 열받았어요. 열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말도 안 듣는데 쟤들은 항상 밖에 있는데 모세요, 쟤들 예언하지 저러고 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저 지도력 못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게 모세를 위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막 가는 거였으면 그렇게 반대했겠습니까? 네 편, 내 편 따지잖아요. 여호수아 가뜩이나 네 편, 내 편 잘 따지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왔는데도 네 편이 내 편입니까? 막 편 나눠 자꾸.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자꾸 따지지 마. 네가 하늘로부터 온 편인지 아닌지만 따져. 그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부른 거야, 여호수아에게. 네.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 이게 통찰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넓은 차원에서 전체를 볼 줄 아는, 큰 그림을 이해하는. 야, 이스라엘 넘어져서 끝났네, 이제는 이방인 때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역사 전체를, 복음 전체 통찰하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며, 저 넘어져가지고 이방인이 구원받네, 저렇게 아픈 눈물의 시즌이 도리어 저 사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거네. 헐, 그러면 이 아픈 건 어떻게 되지? 나중에 약속대로 이 사람도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네.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이 일비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하나님의 깊고 넓은 차원 안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아비의 신앙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러한 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역사 전체로 이 과거 역사를 하는데 자기 인생을 내가 이랬다는 표현을 안 쓰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표현을 써요.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돕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써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설교를 보세요. 교별 설교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 말을 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변해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요. 아니,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니에요. 내용도 그래요. 너희 칼이나 너희 활이나 이같이 한 것이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로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줬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인, 평생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 이해를 충만하게 한 거예요.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게 내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돕는 거구나. 예전에는 하나님 내 좀 일하는데 좀 왜 태클 좀 걸지 마세요. 나 좀 도와주시지. 딴 애들은 도와주고 맨날 나만 따라다니면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럴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 완전히 변해 있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게 데리고 가서 싸움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모리 족속에게 데려가서 전쟁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 전쟁이라 사실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백성들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이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 짜증나는 일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왜 나한테 가장 좀 짜증나는 아모리 족속을 붙이십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면 당장 화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자녀들 만나면서 이 문제거리 선교사 자녀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여기 에너지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내가 뭐 사명을 받았나? 그게 내 사명인가? 뭐 엄마 아빠가 사명 받아서 날 데려간 거야. 내 인생은 뭐냐고 이랬던 애들이, 아, 진짜 걔들 데리고 뭐 얘기하다 보면 뜨끈뜨끈해요. 진짜 얘들 상처 많다. 진짜 상처 많다. 근데 은혜로 확 바꾸고 나서 갑자기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저게 우리 엄마 아빠 사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사명 때문에 엄마 아빠를 굴복시켜서 저기 데려갔구나. 이렇게 변해버려요. 완전 180도 변해버려요. 그 말은 그러네. 이 뜻이 엄마를 위한 뜻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향한 뜻도 됐었네. 그럼 내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기 원해서 아버지를 굴복시켜서 저기 데려간 거구나.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이런 해석들. 불평이 사라지고 통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왜? 이란 것이, 아, 하나님 이게 또 하나님 구원의 손이었군요 라고 깊은 통찰하는 고수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멍에를 매는 게 좋다라고 말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이게 너무 온실 같은 데 자라나면은 조금 성장한 다음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는 도리어 호연지기를 키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고난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위대한 인물, 큰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많은 단련하고 고난을 줘서 큰 인물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로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다?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 힘든 것,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것들 자꾸 경험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본심은 뭐예요? 뭐예요? 그걸 통해서 강한 근육을 만들고, 그것조차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만들고, 충분히 그 땅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통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인도하는 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왜 그것을 지워주셨는지 묵상할 줄 아는 눈이 열려요. 아, 내 인생에 왜 이게 필요했는지, 왜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와 이런 어려운 것이 필요했는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성숙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너무 돌아가지 마세요. 빨리, 아, 이게 주의 뜻이구나 하면서 그 자세를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홀딱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멍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차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뭐죠? 깊고 넓은 통찰의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그 통찰의 깊은 차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깊은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은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란 걸 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깊은 사랑과 축복을 주길 원하는 분이란 걸 아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거짓 예언이 있어요. 세속적인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또 이 무당들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겁주잖아요. 하나님은 겁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100% 확신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 주길 원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뜻이에요. 이게 흔들리면은 아이고 이게 그냥 콧께서 막 함부로 막 해댑니다, 사단이. 그러나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발락이 거짓 예언자 발람, 영적인 영능이 있다 그래. 이 사람은 저주를 하려고 고용을 한 거예요. 돈 줘가지고 야 히브리 백성들 저주 좀 해라. 이스라엘 백성 저주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나와. 이상하게 뭐가 딱 막았어. 넘어갈 수 없게 만들어. 이게 뭐냐? 여기서 표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 구절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중에서. 나는 진짜 멋진 구절 중에 하나라 생각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의 말들이 올라와서 응답되는 거 하나님 자신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막 줬는데 하나님 들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이 확 왔는데 하나님 듣기를 거절해. 그게 뭐예요? 반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가 그 말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면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합당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라고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원수라도 축복해 주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라 말하죠. 근데 사탄이 와서 저주하는 말을 탁 던졌는데 하나님 듣기를 원치 않아. 그럼 그 말이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와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걸 확신하면 사탄이 와서 야 하나님이 진짜 그럴까? 네 인생 이렇게 꼬이고 있는데 진짜일까?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생각의 포인트인 거죠. 아 여호수아가 이 얘기 하잖아. 이 얘기 그 올 때 발람 발락 그 발람 발락이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똑같아요. 계속 흔들어 놓는 게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축복을 하길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저주 듣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을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이 말씀이에요. 네. 그가 오히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고 나는 너희를 그 손으로 건져내었으며 나라는 표현을 쓰게끔 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데 여호수아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말씀 왕벌 얘기 있고 전쟁 얘기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크고 높이는 거 승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110년 동안 내가 삶으로 경험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다는 이런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게 있고 말씀을 체험하는 게 있어요. 삶 전체로 말씀에 대해서 단련을 받았어요. 말씀이 오는데 말씀이 나를 단련하기까지 요셉의 어떤 시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단련이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의 권위는 딱 있다니까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건 너 훈련해야 돼. 한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그 인내가 단련되기까지 이 말씀은 난 누르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인생 전체로.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뭔지를 삶 전체로 배웠어요. 우리 한국이 1997년도에 IMF가 터지고 구조조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제 룰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차명계좌 쓰던 90년대 초에 차명계좌 쓰고 실명제, 금융실명제하고 IMF 터지고 이랬을 때 이 원칙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런데 2000년 넘어가지고 이게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법적으로, 원리대로 맞추어서 어렵지만 제살깎기 하고 어렵지만 구조조정하고 이런 시간 동안에 또 다른 발전이 준비가 된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힘들고
어렵고 순종하기 힘들고, 그러나 거기 말씀에 맞추고 갈아엎어진 인생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잖니. 하나님이 말씀에 맞춰서 사는 게 뭔지 알고 말씀에 맞춰서 갔더니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냐.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거 니들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냐. 하나님 은혜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하고 풍성한 은혜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예로 왕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애굽이 아모리랑 먼저 싸웠다는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 왕벌이 딱 나타나면, 여기 벌 큰 거 하나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왕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 수고가 아니다.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나 여호수아나 사실 수고할 거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수고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공부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제가 많이 대학을 떨어지고 신대원 들어갈 때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 난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제발 한 번만에 붙여주세요. 그런데 제가 몰랐는데 이 장신대가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나 좀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나 떨어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임재가 막 성령의 기름이 막 부어진 것 같은데 이상한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진짜 10분도 안 쉬고 만 3개월을 정말로 집중시켜. 진짜 열심히, 내가 스스로 생각해, 진짜 열심히 공부하네. 이렇게 공부해서 뭔지 다 하겠다. 합격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깨달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 힘 주셔서 열심히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내가 힘을 낼 때도 이건 하나님 주신 힘이구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말씀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 이거 안 따라가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쫓기게 될 거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얘기였어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쫓겠다. 이 말씀을 쫓겠다. 너희도 지금 선택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뼈 얘기를 하는 거, 언약에서 충실했던 주님의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열정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여호수아 다음에는 지도자를 선택을 안 했어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이 시대에 제2의 여호수아로 또 주님의 사람들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서 좋겠어요.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충실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깊고 넓은 그 성령에 충만한 그 신앙에 깊이 있는 주의 종들 주님 세워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그런 주의 군대들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기도 인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처럼 주님을 깊이 하나님 말씀을 살면서 순종하면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약속과 은혜 안에 주의 능력 안에서 진행됐음을 고백한 그 간증이 우리의 간증, 우리의 인생 다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성취도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그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을 동행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껏 찬양하며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여호수아처럼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믿는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